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3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그 마지막 말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어떤 말들을 우리가 잊혀지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죠.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진심과 또 중심과 또 전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라든지 아니면 병상에 누운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라든지 또는 세상을 떠나는 그 누군가가 남긴 유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게가 벌써 다릅니다. 왜냐하면 더는 돌려서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말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날 예정인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직접 오게 한 그 교회 리더들, 이 장로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올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에는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여전히 살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그 마지막 현장의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떠난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감정을 흔들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장로들의 그 마음을 깨우기 위해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듣는 자세가 틀립니다. 대충 듣던 그런 마음이 딱 멈추어지고 흘려보내던 그런 귀가 다시 열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이런 긴장감을 세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미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자꾸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만 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마음이 준비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준비되는 때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해야 할 그 결단은 점점 무거워지고 돌아가야 할 길은 더 어떻습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거를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죠. 지금은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가장 큰 적은 핍박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나중에, 이 나중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뒤에 이런 마음이 영혼을 잠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부분은 알고도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순종해야 할 자리인데 형편이 되면 라고 하면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 지금 붙잡으십시오. 지금 반응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25절의 무게를 느낀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할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6절에서 27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무거운 고백을 꺼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듣기 싫어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해할 그 말씀을 빼고 좋은 말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영혼은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자기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얘기하죠. 아무개 씨, 좋은 얘기만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듣는 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걱정을 막 하고 있다가도 괜찮다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사의 말에 마음이 안정을 찾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병이 있는데도 숨긴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의사가 방치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듣는 그 환자는 그 순간은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결국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의사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말을 했고 돌이키는 말을 했고 진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2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좋은 교훈, 그 하나님의 교훈 몇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전체. 회개해야 한다는 말도 포함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도 포함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가 특히 좋아하는 그 부분만 골라서 전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이 박수치는 그런 말만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까? 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기 편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귀에 듣기 편한 말씀,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말하면 좋아하지만 회개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위로는 좋아하지만 순종은 미루고 싶어 합니다. 천국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는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압니다. 복음에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잘라내면 그 순간은 편해도 영혼은 점점 힘을 잃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장로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만 얘기했던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영역을 이렇게 탁 건드릴 때가 있으십니다. 아직 내가 끊지 못한 그런 죄 문제, 아직 풀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들,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함, 또 돈과 또 시간의 그 우선순위, 자꾸 내가 내뱉는 믿음 없는 그런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 부분은 좀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돌이켜라. 지금 붙잡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사모님 지금 살아나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나는 떠난다 라고 마음을 깨우고, 이 장로들의 마음을 깨우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나는 숨기지 않았다 라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 말씀, 그 말을 한 뒤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28절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양떼를 살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자랑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리더들에게 맡기는 마지막 책임의 전달입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이 내 속이 무너지면 교회는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볍게 이 교회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 이 교회, 그것이 우리 시온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선택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또 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협은 밖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려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자기의 그 영향력을 앞세우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나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나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동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경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 마지막 사랑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말을 합니다. 모든 경고와 부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교를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그것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런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는 그 방법을 기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강한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이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울어라. 한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눈물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각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일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양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양. 여기서 말하는 또 3년은 잠깐 불 활활 타올랐다가 식어버린 그런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견딘 그 사랑.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상처를 받아도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라는 이 말은 사역의 직업이 아니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주일에만 전하는 말이 아니었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삶 전체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그 한 사람, 흔들리는 그 한 사람, 죄에 묶인 그 한 사람, 믿음이 식어버린 그 사람을 어쩔 수 없다라고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붙들고 울고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기 이전에 누구의 심장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멸시했고 증오했던 삭개오라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묶여있던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 한 사람, 길 잃은 그 한 마리의 그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설교를 하셨지만 항상 한 영혼을 놓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심장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올해 너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올해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돈이냐? 체면이냐? 너의 안정이냐? 아니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냐? 오늘 혹시 믿음이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신앙을 미루고만 있던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잠들어버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 스스로는 이미 늦었다라고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눈물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3년의 눈물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심장은 한 영혼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죽어있는, 멈춰있는 심장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알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해 더 멋진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더 큰 교회가 되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위해 울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눈물이 이 한 교회, 우리 시온성 교회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식은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하여 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오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3년의 눈물처럼 우리 시온성 교회에도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3년의 눈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